어떤 아이가 빵떡 한 개를 가졌는데 한 신사가 보고서 나의 좋은 달떡과 바꾸어 먹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좋다고 생각하여 그만 바꾸어 먹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사는 아이의 떡을 받아가지고 한 입 크게 베어 먹고 반달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만 신사에게 속아서 떡 빼앗긴 것이 분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그 아이를 또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달떡이 나쁘니? 그럼 별떡하고 바꾸면 어떻겠니? 하니까 별떡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아이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사는 또다시 떡을 받아서 네모를 뭉텅뭉텅 먹고 주면서 이것이 별떡이란다. 아이는 그만 아까보다 더욱 작아진 빵떡을 보고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좋은 꿀떡이 있는데 이것을 좀 바꾸면 어떻겠니? 말했습니다. 신사의 말에 이 아이는 정말 꿀로만 알고 또 허락했습니다. 이 신사는 아이의 떡을 받아가지고 한 입에 꿀꺽 삼키고는 목을 매미면서 이것이 꿀떡이란다 하고 달아났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른들이 아이를 놀리려고 가끔 장난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이 예화의 의미는 세상은 속임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다 어리석고 약한 자의 가진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표방을 가지고 다가오지만은 결국 속이면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말조련사 아버지를 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너희들의 꿈을 적어 오면 좋겠다라는 숙제를 내었습니다. 한 소년이 평소에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 다음에 내가 커서는 100만 평의 목장을 거느리는 주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종이에다가 자신의 계획을 빼곡히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은 소년의 숙제에 빨갛게 X표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와 너의 아버지는 지금 너무 가난하단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니? 좀 더 현실적인 계획표를 작성해 오면 그때 다시 내가 점수를 주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X표를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그 소년은 그의 꿈대로 100만 평의 목장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0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목장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장 주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를 기억하겠나? 30년 전 자네의 100만 평 꿈에 X표를 했던 선생이라네.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에 X표를 한 꿈도둑이었지. 꿈도둑.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았구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나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인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도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 도적에게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속임수로 노력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도들이 구원 얻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세상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거짓 세상에서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즉시 우리들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관심했던 것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을 관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관심했습니다. 성도가 귀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귀한 것은 성도 각자가 가진 것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물고기지 물을 벗어나면 즉시 죽고 부패해집니다. 우리가 산소 가운데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소가 거의 없는 에베레스트 산에 있든지 그 이상으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없어서 우리는 산소 마스크, 즉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에 쌓여 있어야 되고 육지의 생명들은 공기에 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벗어나면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벗어나면 죽듯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벗어나면 양 같은 우리는 사자 같은 악한 영과 악한 자에게 삼킴을 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 없는 식물은 없습니다. 죽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뿌리가 죽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거기에서 1시간쯤 차를 타고 달리면 네드우드라고 하는 커다란 붉은 나무 울창한 숲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통 네드우드 크기, 즉 나무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키가 몇 미터가 될까요 여러분? 100m나 됩니다. 가보셨어요? 갔다 오십시오. 무게가 500톤에 달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태풍이 불면 이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넘어지냐? 그 이유는 이 뿌리의 깊이가 2m에서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m의 그 키를
2에서 4m의 뿌리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심하게 불면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들판에 가면 잡초들이 천국으로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 잡초들을 여러분 뽑아보려고 하면 여러분 뽑혀요? 안 뽑혀요? 잘 안 뽑힙니다. 호미를 갖다 대고 꽃갱이 갖다 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뽑아보면 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중심적인 뿌리가 있는가 하면 그 뿌리 옆에 잔뿌리들이 막 가득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뿌리를 깊게 박지 않아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으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 믿었다면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섬기고 헌신하며 희생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거짓 세상에서 속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서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성향을 가진 어떤 사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거짓 교훈으로 이탈시키려는 영지주의 철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로잡다라는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첫째로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적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죠. 둘째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철학은 정신적인 유학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적합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적이며 물질적인 대상들을 통한 가장 초보적인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이냐 고등이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초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리 유치해 보여도 고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고결하고 최고의 지혜인 것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국 땅의 풍속은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를 위한 건물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물들을 보면 그 위용이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주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오벨리스크. 이것은 아주
큰 높이의 돌 기둥을 말합니다. 근데 그 돌을 탑처럼 쌓은 게 아니라 통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주상은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당시 애굽의 주의 신전이 이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가 약탈해서 지금 자기 나라에 세워졌는데 가장 큰 것은 로마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 높이가 32.18m가 된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돌로 된 주상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이 이런 우상 상징물 앞에 서면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양신 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나안의 풍속 역시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풍속의 핵심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농경 풍속 안에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내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일본에 가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00여 개나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조상 앞에 딱 앞에 서가지고 박수를 세 번 치고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본인의 삶은 우상 숭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인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복자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복을 거꾸로 세워놓고 집안에 복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현대인의 말로 표현하냐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현대는요 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가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나라도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적인 풍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이런 거짓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그럼 신성이 과연 무엇이냐? 만물 지으신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만왕의 왕, 영원한 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이르시라. 아멘. 성도들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주로 오심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졌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인가 고상해 보이는 철학이나 학문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속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거짓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적대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들, 다시 말해서 악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쳐서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를 세우고 목에 걸었다고 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권능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발휘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성도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짓 세상에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입술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결과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라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죽었던 자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이제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을 입으며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났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이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증거의 표시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겪어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할 때 사단의 수금수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짓 세상에서 속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을 따르며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세상에서 있는 사단에 속지 말고 항상 예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 따르고 행함으로 이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